자, 이 신앙의 원리 첫 번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그 의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죠. 근데 그 죄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영원한 형벌, 이 죄에 대한 심판과 이 저주, 이거는 돈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어떤 스펙으로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돼요. 그렇지만 그 의인이 된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을 때도 믿음, 또 받은 후에도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힘과 돈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물질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물질, 이거는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는요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과 세상은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에르곤 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은요,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에르곤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우리는 그 의인에 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의 열매 때문에 우리는 그 나머지 열매,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사랑은 수고를 만들고 그 수고는 결국 나눔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 줄 때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 사랑의 코포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의 원리, 세 번째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소망은요, 지속성을 있게 해줘요. 연속성을 있게 해줘요. 반복성을 만들어줘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데, 이 수고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이거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면 인내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다면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포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섬김이 하다가 막 리더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예요? 소망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망을 뒀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요 포기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쟤는 왜 이만큼 나한테 안 해주지?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소망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을 때는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appreciate 안 할지라도 it's okay. 나는 주님께 한 거니까. 유학생 선교회 하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생활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거니까. 저들이 내 등에 칼을 꽂고 믿는 도끼에 발을 찍는 한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왜? 나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주께 한 거니까. 믿습니까?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절망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 그리고 소망의 휘포모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는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늘 이것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통독을 할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우리는 잘 읽어요. 그렇지만 레위기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통독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레위기를 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와 삶 속에 신앙의 원리인 믿음, 사랑, 소망이 이 레위기 안에 엄청나게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과거, 현재, 미래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은 과거로부터 온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믿음이 와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믿음은요, 어제로부터 와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나의 믿음은 어제 믿음의 결과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오늘 믿음의 역사, 에르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에르곤은 사랑의 수고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는 프레젠트, 현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는 현재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는 이 사랑의 수고는 어제 믿음의 결과의 오늘의 표현,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지금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의 수고가 없어.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든 우리 안에 믿음의 결과가 오늘의 나의 사랑의 수고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소망이 없이는 사랑의 수고, 이 코퍼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할 때 아까 찬양회처럼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at last, finally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로 만들어낸 결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참된 믿음의 행동을 낳고 사랑의 희생을 요구하며 소망은 순종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서 어떤 소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저들은 광야 40년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레위기를 그냥 읽다 보면 너무 지루하고, 어떨 때는 야, 이렇게까지 디테일해? 너무 복잡하다. 이게 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왜 꼭 이렇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질문들이 레위기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레위기의 의도와 그 과정과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계속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레위기 27장이 마지막인데 27장 끝에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게 레위기 끝이에요. 마지막 절. 그러니까 쭉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료해요. 지루해요. 그러면서 너무 막 디테일하니까 뭔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자, 그런데 모세도 그냥 쭉 나열한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레위기를 기록하고 민수기는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 레위기를 프랙티스하는 게 민수기예요. 그리고 민수기가 끝나면 신명기가 들어가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 40년을 마치고 나서 신명기를 기록하는데 레위기를 다시 재해석한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작 전에 기록한 게 레위기, 광야 다 끝나서 기록한 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건 신명기에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이요,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처음 기록하고 27장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이게 그대로 기록한 거야, 이렇게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지키고 레위기를 지키고 마지막 40년 끝에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모세는 결론을 내는 거야.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 레위기가 지루한 줄 알았더니 40년 동안 살아보니까 와, 레위기가 하나님의 러블레터였어. 레위기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 레위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였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이스라엘 너희들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감납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야. 내가 학위를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야. 영주권이 나와서 행복한 게 아니야. 그거는 잠깐인 거예요. 나도 23년 만에 영주권 받고 났는데 너무 기쁜 거야. 23년, 와, 추방명령까지 받았던 내가 23년 만에 영주권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근데 며칠 안 가더라고. 그게 그런 거예요. 세상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복권 당첨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죠? 그거 잠깐이더라니까. 통계적으로 복권 당첨된 사람의 애프터 라이프는 어떻게 됐죠? 90% 아주 다 망가졌어요. 근데 세상은요, 그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이끌었고, 어떻게 공급했고, 어떻게 돌보셨고, 어떻게 보호하셨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왜 죽상하고 있어? 행복한 미소를 좀 지어주세요. 행복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데 사탄은요,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이거 페일했으니까 불행하지. 야, 너 이거 안 됐으니까 불행하지. 야, 너 이런 거 못했으니까 불행하지. 아직도 옆구리가 싱글이니까 불행하지. 비자 문제, 영주권 문제 지금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하지. 그때 우리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행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요, 제사법 그리고 거룩한 생활의 규례를 통해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약속된 땅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삶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믿음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제가 정리해 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절기를 지키는 행위로 이는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 그것이 The Acts of Faith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5가지를 보면요, 번제예요. 번트 오퍼링. 이거는요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야. 다 태워서, 그냥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싹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이건 내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소제는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충성을 의미하고, 화목제는요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제물을 먹으며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다 안 태워요. 안에 내장하고 기름 이런 것만 태우고요, 살덩어리는 다 우리가 먹어요. 화목하는 거니까 같이 화목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자, 속죄제, 속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너희가 순종할 때, why, 왜,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번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소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화목제는 이렇게 하래,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렇게 하래.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뭐 질문이 필요 없는 거야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에르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요 뭐라 그랬어요? 죄를 위하여 우리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거기 보면 영어로 이렇게 돼요. once for a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번에 제사를 다 그냥 끝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예배로 제사를 대신한, 지금 뭐 짐승 태우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이 시간이 우리가 영적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living sacrifice,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제물인데 지금 카톡하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로 드려졌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영적으로 여러분들 구약시대 레위기 읽어보면 알잖아요. 잘못 드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영적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짐승을 태우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로마서 12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엔 질문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죄를 용서하는 방법, 그것은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서 그것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야. 100%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사를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제사를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이거를 구름으로 표시를 해주시긴 하셨어. 사인은 주시긴 주셨어. 하지만 제사의 행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제사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준다는 그런 어떤 사인 이런 거 없어서 그냥 약속이야. 그냥 그걸 믿는 거야. 그 믿음으로 그냥 그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했던 거예요.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할 이런 교제, 우리 펠로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거.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어떤 위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런 터치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물론 그게 없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찬송 중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에르곤이다. 믿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믿음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그 행위, 액션, 거기에는 믿음이 들어가요. 왜? 이걸 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이걸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용서를 믿습니다. 그 고백이 저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에 이스라엘은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에도 뭐가 필요했죠? 믿음이 필요해요. 홍해는 다 갈라주셨잖아요. 아니요, 갈라주셨어도 여러분들이 저 현장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어. 막 갈라지고 있어. 막 물이 막 올라가는 거야. 내려오던 물들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이를 갈 수 있을 자신 있어요? 야, 이게 언제 물이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 안에 들어가면 저 안에 저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야,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죽는 거야. 우리가 속는 거야. 믿음으로 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저기에는 분명히, 왜? 사람들은요 별의별 놈들이 다 있거든. 그러면 분명히 딴지 놓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안 돼. 저 들어가면 큰일 나. 야, 저기 몇 시간이나 버팅기고 있을까 저거? 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했지만, 야, 하나님이 좀 심 빠지면 어떡하지? 야, 저거 이거 확 다쳐버리면 이제 우리는 다 죽는 거야. 여러분, 별의별 사람들이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리더로 해서 순종하며 믿음의 에르곤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진짜 와우 릴랄라 하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하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저 사이로 어떻게 들어가지?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갈 수 있는 거야? 진짜 저 건너편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뭐 요렇게 저기서 저기 보이는 게 강가를 걷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바다 같은 홍해를 건너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 여기 올 때 두려움 없었어요? 토론토 올 때, 유학 올 때, 이민 올 때 두려움 있죠? 왜 없어요? 기대도 있지만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게 믿음의 에르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저 홍해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절대 못 걸어가요. 막 밖에서 이랬을까? 난 못 가. 니들 가. 먼저 가. 네가 죽는 거 보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 진짜 와우 신기해 그러고 막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구름이 갑자기 내려와 버려서 우리를 다 덮어버리면 우리는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을 또 다, 인간의 본능은요 늘 부정적이에요.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겁나가지고 쫄아가지고 못 따라가는, 야, 저 불이 우리를 삼켜버리면 어떡하지? 불이 확 내려오면 우리는 다 죽는 거야 그냥. 근데 왜 불을 쫓아가? 불을 피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곳으로 나를 부르시고 계신데 아니요, 못 가요,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제 상식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저도 캐나다에 남아야 되는 그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제 주변에 찬성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 굳이 거기서 남으려고 그래? 한국에 와서 아버지 목회 도와주면 되잖아.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저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덧 30년이 됐어. 저는요, 하나님 앞에 늘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방주 짓는 걸 하고 싶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방주 짓는 걸 하고 싶었다. 모세는 방주 짓고 싶지 않았어요. 그 방주를 뭐 하겠어요?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그것도 몇 년 지었어요? 100년을 지어서 100년을, 여러분 한 10년 지면 미친놈 소리 들어요. 20년 지르면 도른 놈 소리를 들어요. 근데 100년을 졌다는 거예요. 100년을 졌는데 그게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민족을 새로 시작하는 역사를 모세가 아니라 노아는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아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수지 맞는 거구나. 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신다 모르신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잘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불기둥, 저 구름기둥, 모세와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행진하면서 믿음의 에르곤을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성수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식년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7, 7이 49,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희년이거든요. 저 주블리 희년 할 수 없습니다. 이 희년 때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모든 빛을 탕감해 주고요, 모든 땅을 돌려주고요, 모든 노예를 다 풀어줘야 돼요. 희년 때는. 이거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이게 제사법, 그 다음에 거룩한 크리스찬의 삶의 그 삶의 방법, 그 다음에 그 중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있는데 이거는요 다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 들어서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 성수주일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성수주일은 이제는 템테이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 어딜 가고 어딜 뭘 하고 이런 거는 지금은 아예 상상을 안 하는 거지. 그건 아예 내 그 템테이션의 리스트에도 없어. 그거는 당연히 나는 주일날은 예배 가는 거야. 그런데 아직도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힘든 사람이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뭔 일 생기면 주일 빠지고, 뭔 일 생기면 뭐 딴 일 갔다 어디 다 가고.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는 거요, 이게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어? 주일을 내 앞에 나와서 거룩히 지킬 수 있어? 이거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의 에르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안 일어나냐? 믿음의 에르곤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일날 일하고, 주일날 페이퍼 쓰면은 내가 좀 월요일날 좀 편하니까 주일날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고3 되면요 한국교회가 다 그러나 고3 되면 교회 가지 말라는 거요. 대학 가야지. 이게 믿음의 에르곤이 안 되니까요. 아무리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목적도 없고 방향성도 없는데. 여러분 목적 잃어버리고 방향성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박사학위 받아도 소용없어요. 방향성도 없고 목적도 없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는 좀 잘 나갈 수 있겠죠. 돈은 좀 잘 벌 수 있겠죠. So what?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100년 준비하고 영원한 세계의 결과를 낳는 거야. 근데 100년 준비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막 흥청망청 벌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고 살아요? 야, 이러면요 여러분들 평생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물론 여기 주일날 꼭 출근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 성수 중에 더 중요한 게 주일이야, 성수야.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주일 성수의 포커스는 뭐냐면요, 성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룩히 지키는 거, 구별돼서 하루를 지키는 거야.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원이기 때문에 주일날 내가 일해야 돼. 그러면 평일날 이틀은 쉴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는 성수해. 너가 화요일날 쉬면 화요일날을 성수해. 그래서 그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육신을 위해서 좀 쉬고 영을 위하여 열심히 리셋해야지, 리프레시 해야지. 그런데요, 화요일날 쉬는 날 그거 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이거 말이야. 주일날 나는 어차피 일하니까. 그러면 이틀 쉬는 날도 그냥 놀아. 말씀 보고 예배하고 이러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일요일을 핑계로 해서 평일날 다 쉬어버리는 거야, 이틀을. 어쩔 수 없어서 주일날 일해야 되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연합해서 공동체가 예배하면 더 좋죠. 거기에 하나님의 또 특별한 스페셜 그레이스가 있으니까 혼자 예배할 때보다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날 일해야 돼서 못 나오는 경우는 평일날 하라는 거예요. 평일날. 근데 평일날 못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해라, 희년을 해라. 이거는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을 저들에게 하게 하는 겁니다. 또 지난번에 얘기했죠. 찰리 커크 93년생이에요. 여기 93년생. 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찰리 커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찰리 커크의 그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뭡니까? 찰리 커크 그렇게 항상 행복한 그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자기는 어떤 캠퍼스 막 정말 어떻게 보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잖아. 그래도 주일날 되면 딱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거 자기는 철저하게 지켜나간다는 거. 두 번째, 하루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루는 가족을 위하여 사바스데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리 커크는요, 이 사바스데이에 항상 핸드폰 다 꺼놓고요, 다 꺼놓고 가족이랑 보내는 거예요. 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우리 아버지보다는 내가 그래도 자식들하고 좀, 왜 나는 우리 아버지 없음 그랬으니까.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없음. 우리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막 때리면서 이 자식 호로 자식,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없다고 그랬다고.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랬죠. 그 정도로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를 교회에 뺏겼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없음 그랬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애들한테는 아버지 없음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 애들이랑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 희년 뿐만이 아니라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라 그러면요, 왜요가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또 고민해 봤어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만나 오늘만 모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오늘 것만 모아놓으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하나님도 피곤하시니까 조금 까먹어가지고 만나를 안 주시면 그냥 미리 좀 땡겨가지고 한 이틀 3일 좀 더 모아놓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야, 참 너는 부지런하다. 어떻게 그 3일치를 모아놨어? 이러잖아요. 야, 괜찮지. 내가 좀 부지런해. 아마 이러잖아. 그런데 그 부지런하게 모아놓으면요, 다음날 되면 냄새나고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아침에 일어나서 거두라고 그랬을까요? 순종하는 훈련 시키는 거예요. 네가 매일매일 왜요? 하나님 왜요? 좀 더 주시죠. 저는 좀 피곤해가지고 이틀치 모아놓을게요. 그게 왜 안 돼요? 아니, 왜 묻지 마. 그냥 순종해. 순종하는 거예요. 매일의 만나로. 여러분, 어제의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됐으면요, 내일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오늘의 믿음으로 내일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제의 믿음으로 계속 나는 과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 만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40년을 매일 만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 매일매일 나오라고 하면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거야. 이게 무슨 훈련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걷기 훈련이 아닙니다. 무슨 똥개 훈련 시킵니까? 하나님 좀 미리미리 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광야의 만나의 훈련은요,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바로 이런 믿음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이 짓을 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두 가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지난번에 했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따르고 구하고 갈망해야 할 이스라엘이, 생명의 유일한 원천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며칠씩 모아놓으려고. 아유 귀찮은데 뭐 그냥 웅덩이 파놓고 그냥 여기서 물 갖다 먹지 뭐 굳이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가서, 하나님도 바쁘시잖아요. 좀 쉬세요. 이유는 뭐 얼마든지 갖다 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것은 너희들이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기준, 지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그거 아니에요. 미리 뭐 하는지 욜로 파이어죠. 조기 은퇴해갖고 놀자. 인생은 하나뿐인데 뭐 그게 지금 세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터지는 웅덩이를 파지 마. 생명의 근원이신 나를 매일매일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옳은 소견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모아놓는 거야. 막 웅덩이 파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야, 미래를 준비해야지 막 웅덩이 파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하나님께 갈망도 안 합니다. 막 밖으로 돌아다니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안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옳겠지? 라고 선택한 게 뭐였다? 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능이 그런 거예요. 늘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 천만의 말씀, 그건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해. 이게 중심이 누구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했으니까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늘 마셔도 목이 마르는 그런 물이다라는 거예요. 모아도 만족할 수 없는 물마치 변질해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죠. 세상적인 가치와 성공이 바로 이 터진 웅덩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터진 웅덩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고치고 훈련하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위해 매일매일 만나를 모으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에르곤, 순종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수주의를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성장과 성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누르는 거예요. 성장하려고 그러면 누르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생각과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성공이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 욕심들이 자꾸 누르는 거예요.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라. 식당 하시는 분 있죠. 컨비니언스 하시는 분들, 장사해야 되는 분은요, 주일날 오픈을 해야 돼요. 이게 템테이션인 거예요. 야, 이거 문을 열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훈련이거든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요거에 넘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내 삶의 법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는 삶, 그 삶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주일날 문을 열면 좀 더 벌 수도 있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 간증을 그렇게 해요. 주일날 문을 닫았더니 와, 평일날 더 많이 벌더라. 뭐 그러면 땡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문을 안 열어서 돈을 좀 덜 벌어도 it's okay. 내 중심, 내 기준, 나의 삶의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훈련과 이 고백이 레위기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렇게 율법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 또 되게 무서운 말이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장사를 목적으로 해서 짐을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상업적 행위를 이야기한다. 장사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물질을 모으며 이는 탐욕을 우선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경고를 듣지 못했어요. 저 예레미야가 경고한 거거든요. 결국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사바스데이에도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하여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남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돼 갔고요. 저 말처럼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Acts of Faith, 믿음의 역사. 이거는 나의 이성적으로 생각 그리고 판단, 선택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때로는 내가 이해를 못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게 유익이 없어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에르곤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을 채워! 아니, 포도주가 모질라는데 물을 채워요. 저쪽 가서 포도주를 어디서 사와야죠. 아니, 항아리에다 물을 꽉 채워. 이해가 안 돼. 내게 유익이 없어. 왜? 여러분, 하인이요, 물을 담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물을 퍼다 주면 그 하인은 뒤지는 겁니다. 그냥 이게 장난해 지금? 그런데 그 하인은요, 물을 담아. 그러니까 물을 담는 거예요. 갖다 퍼줘. 그랬더니 아니요, 물 담아놓고 퍼주라고 하면 아니, 포도주 달라는데요. 퍼주니까 어때 그랬어요? 우와, 연회장에 마셔보고 우와, 아까 먹었던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도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물론 제가 늘 전제해뒀어요. 죄 지으라고 하면 순종하면 안 되죠. 죄 짓는 일 아니고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비극이 하나 있어요.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입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하고 아론은 형제잖아요. 형. 모세보다 3살인가 많잖아요.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다른 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있어요. 근데 아무 불이나 하면 됐지, 꼭 그 불로 해야 돼? 그래서 다 다른 불로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를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구약 시대에는요, 이렇게 직결 처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별됨을 원하는. 왜? 오늘 제목이 뭐예요?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뭐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왜 주일날 성수주일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시냐면 구별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구별된 삶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누구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살아? 답답해. 왜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죠. 그쵸? 우리는 하나님의 법, 그 법이 우리의 삶에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이렇게 돼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내 앞에서 그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무 불이나 막 갔다. 이건 구별되지 않은 거잖아요. 구별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툭 갔다 하는 이 모든 행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됨은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요, 구별되어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구별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구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구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와요.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릴 때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구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돼요. 결국 여기에 보면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사실 더 엄격했어요. 자, 요것만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세도 그랬어요. 자, 민수기에 보면 막 물 달라고 막 그럴 때 또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칩니다. 와, 저것들 진짜 너무 sick and tired, 너무 지긋지긋하다. 자, 그래가지고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에 모으고 그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 뭐하라? 명령하라 그랬어요. 명령하라.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열받았어.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 야, 이러면서 신경질을 확 내버렸어. 그리고 나서 11절, 모세가 그 손을 들어 지팡이를 반석을 2번을 쳐버렸다. 뭐 하라 그랬어요? 명령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성질 컨트롤 못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이 승질 부려가지고 2번 쳤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2번 쳤죠? 2번 쳤더니 물은 나오긴 나왔어. 그지? 땡큐 가! 나오긴 나왔어. 근데 문제는 모세야. 모세. 뭐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앞에서 내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꼭 명령해야 돼요? 치면 안 돼요? 꼭 이런 사람 있죠, 우리. 근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데 모세도 열받으니까 좀 하나님 좀 이해 좀 해주시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와,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분별하라는 거예요. 항상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의자에 앉아 있죠. 약간 엉덩이를 떠보세요. 자, 약간 들어보세요. 약간 엉덩이 약간 들어보세요. 여기 여기는 이제 곧 산딸이라 네. 어때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의자를 갖고 왔어요. 내가 이 의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자를 믿어. 너는 충분히 내 온몸을 너한테 맡겨도 버팅길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의자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막 선포한단 말이야. 선포하는데 앉질 않아. 우리 믿음이 이런 거예요. 난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근데 안 앉아.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다 내 거 챙겨놓고 만나면 막 이틀치 3일치 막 모아놓고.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게 믿음이죠? 그렇게 고백을 한 그대로 앉아야죠. 털썩 이렇게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 똥남 아니 큰일 납니다. 털썩 앉아야죠. 여러분 그렇게 앉았잖아요 지금.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앉고 이렇게 해서 힘들어 죽고 이게 힘들어요. 신앙생활요. 진짜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털썩 앉아야 돼요.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치료자 되시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그 고백한 그 고백이 나의 삶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아멘. 털썩 앉으세요. 하나님 위에 털썩 앉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안한 길로, 의의 길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늘 얘기했죠. 두려움이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적이 내 앞에 없어. 안 보여. 기적이 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